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망하는 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은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40년 동안 외국으로부터 침범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참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변화의 첫 번째가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행 가서 이렇게 기념비나 아니면 동상이나 뭐 이런 것을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유명지에 가면 그런 조각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용맹했던 아니면 그들이 전적을 남겼던 일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또 기리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살펴보면 이처럼 대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3대에 이어서 대물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대물림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대물림한 적이 없어요. 사사는 한 번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아들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무찌르고 토굴과 웅덩이에서 나오게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이 장면은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그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토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 토굴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 가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념비라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동상이라도 만들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은 기드온을 기리기 위해서 멋있는 금 장식을 만들어요. 멋있는 금 장식. 본문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기구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질거리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구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구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몫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무슨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을 위해서 금장식으로 멋있게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옷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숭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을 위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다툰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싸웠으나 승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그들은 여룻바알을 잊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들은 더 이상 바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을 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알 브릿을 우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룻바알이었었는데 금방 여룻바알이었었는데 바알 브릿을 또 우상으로 믿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대적하여 40년 동안 평안을 누려왔는데 여룻바알이 죽자 바알 브릿을 우상으로 믿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을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사사기 6장 28절 말씀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틀었는지라. 우상을 파괴해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싸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바알을 이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파괴된 우상을 다시 만듭니다. 아세라상을 다시 깎아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해가 가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물련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성적으로 물러내졌다는 것은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죄악은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음란에 대한 죄가 등장합니다. 음란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죄에 만연하다라는 정도가 정해질 정도로 죄의 척도로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죄입니다. 성경에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과연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류가 번창하면서 음란죄와 함께 번창하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음란죄는 더욱더 활개를 쳤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욱더 드러난 죄가 되고 말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만 음란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조선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고려때에도 다 음란죄가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음란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언급한 죄가 있는데 바로 음란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추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신앙으로 버티고 감사하며 사는 것뿐.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음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비하여 다른 종교는 어때요? 너무나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개개인인 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보편적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개개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사가 된 것은 아니고 스스로 교만하여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된 자, 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9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가 사사라기보다는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는 판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행한 일은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또 아비멜렉의 외가는 세겜입니다. 사사기 8장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고 꼬드겨서 세겜의 힘을 얻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요담은 몸을 피하여 화를 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상을 불태우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우상을 없애는 것보다도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이 제일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게 돼요.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요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의 70명의 형제들을 죽일 때 화를 면한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을 피해 있다가 세겜과 예루살렘 밀로라는 성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리를 듣자 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요담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합니다. 사사기 9장 8절 말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근데 감람나무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버려놓고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나무들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다음은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또 그들에게 얘기해요.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다시 포도나무에 찾아갑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리라. 왕이 되라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에게 다시 가서 말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합니다.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요담이 아비멜렉을 비유하여 한 말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중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여룻바알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나무들의 특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나무들을 이야기할 때 각각의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들에게. 근데 그 나무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가진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박수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독 사람만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 안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돼요.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는 자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가끔마다 어떤 분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나요.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모습이 교회마다 다 똑같은 것 같죠.
십자가의 모습이. 그런데 십자가의 모습이 다 틀려요. 어떤 데 가면요, 십자가의 모습이 뾰족한 데가 있어요. 끝에가 뾰족해요. 위에도 뾰족하고 밑에도 뾰족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또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의 모습이 삐뚤어진, 글쎄 요즘 삐뚤어진 그런 십자가들도 많은데 그 의미가 좀 틀리겠지만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십자가에 대한 사상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꼬여있어. 또 어떤 데는 십자가의 모양이 끝이 어떻게 해요? 둥그런데, 둥그런데. 끝에가 둥그래. 그 교회가 그 모습대로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십자가 있으면 막 잘라내고 싶은 욕심 막 마음이 든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신 모습이 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왜 드러납니까? 교회는 자랑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고 달란트를 주신 줄 압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그 주신 것 가지고 한 사람은 70명을, 형제 70명을 죽이고, 또 요담이라는 이 아들은 누군가는 요담이 적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요담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